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아세라 왕의 교만에 대한 얘기인데, 아세라 왕이 교만한 행동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고난을 당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샤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일가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샤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7절 합독하겠습니다. 아샤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마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아샤랴 왕이 가장 통치를 오래 했던 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도 40년 통치하고 다윗도 40년 통치하고 솔로몬도 40년 거의 그렇게 통치를 하는데 이 아사랴 왕은 52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나이가 16세에 이렇게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16세에 통치해서 52세 68세잖아요. 정상적으로 좀 더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면 훨씬 더 한 60년은 통치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여기서 보면 이 우리가 아는 것은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크게 관점을 따지면 두 가지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는 말 그대로 왕들의 역사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왕이 있고 남쪽 유다도 왕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쪽 유다의 왕이 계속해서 수시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예를 들면 남쪽의 왕이 왕으로 있는데 북쪽의 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남쪽의 왕 몇 년에 북쪽의 누구누구가 바뀌었다. 그 다음에 북쪽의 왕이 있는데 또 남쪽의 남유다의 왕이 바뀌잖아요. 그럼 북쪽의 왕이 몇 년 차에 남쪽 유다 왕이 또 바뀌었다. 죽고 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왕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그게 아닙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럴까? 족보를 보면 거의 중심이 장손 중심으로 족보가 쭉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족보, 정통적인 족보를 쭉 계승합니다. 그 족보가 무슨 족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역대기는 역대기 말 그대로 역사서,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데 누구로 내려오냐 하면 예수님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역대기가 끝날 때까지도 예수님 아직 오지 않으셨잖아요. 오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족보들만 쭉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 나오고 남쪽 유다 왕들만 쭉 나와요. 남쪽 유다 왕들만. 그래서 남쪽 유다 왕들만 쭉 나오면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족보니까, 예수님의 족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 왕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해요. 죄에 대해서도 자세히.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샤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치셨으므로 죽을 때까지 문둥병이 걸렸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이 문둥병이 걸렸냐? 이 그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열왕기에서는 기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사랴 왕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도 그래요. 그러나 역대기를 보면 이 왕들의 제사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왕은 뭐 이렇게 열왕기에서는 병이 걸려서 죽었다 라고 기록이 나오는데 무슨 병이 왜 걸려서 그 병이 걸렸지만 어떻게 죽었는가 이런 걸 기록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그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의 제사장들을 찾고 이방의 선지자를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였더라.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잖아요.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에서 벗어났더라. 그래서 죽은 경우가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아샤랴 왕을 쳤는데 하나님이 치셨을 때는 뭔가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여기는 기록을 안 해요. 왕이 잘했다 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첫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했다 그랬는데, 우리 관점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내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되지, 내 중심으로 보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돌이켜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사용하면 집에서 예를 들면 뭐 요새는 바느질을 안 하지만 바느질을 한다면 골무가 있잖아요. 그죠? 골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골무가 있으면 골무를 많이 사용하다가 보니까 이게 떨어졌어. 그런데 그것 떨어진 줄 모르고 다시 사용하다가 바늘에 의해서 손가락이 찔렸다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골무 탓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내 탓을 해야 되잖아요. 골무가 안 됐으니 골무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내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골무 스스로가 지가 준비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냐 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남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참 뭘 했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잘했다 그러실까? 안 했다 그러실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도 보면 아샤랴 왕이 한쪽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했더라. 그 도달하지 못한 게 뭐냐 하면 산당을 지하지 않아서, 산 위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번제당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산 꼭대기에다가 이 돌멩이를 이렇게 쌓아놓는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막 섬기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놔뒀더니, 그전에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거기서 이렇게 막 산당에서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또 거기서 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중간중간 산에 이제 절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그냥 다시 또 그대로 놔두고 또 예배를 또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절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예를 들면 절에 가면 뭐 절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거기 가면 뭐라 그럴까, 부처들도 막 수십 개 수백 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 성전을 짓든지 해서야 되는데 그 그대로 놔뒀더니 백성들이 거기 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했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 안 좋았더라.
안 좋았더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막 바깥에 나가가지고 막 흙 만지고 물 만지고 막 깨지지하게 더럽게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좀 세수하고 최소한 목욕은 안 해도 성 씻고 세수는 하고 와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꼭 깨지지한 손 가지고 얼굴에 깨지지한 때 묻은 거 가지고 그대로 또 밥을 먹더라. 그러면 부모들 보기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 보기에 야 저거는 좀 밥 먹는 거는 좋지만은 저거 병균 그대로 다 먹는 건데 세균 그대로 입에 다 들어가는 건데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것도 똑같았더라. 그래서 뭐냐면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든 것은 그런 것들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순수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왕을 치셨으므로 문둥이가 되었더라. 오늘날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이건 문둥이라는 단어를 한센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하는데 이제 이 글씨를 다 바꿨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그냥 문둥병이 걸리면 그분들이 듣기가 진짜 많이 싫어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 문둥병 걸렸다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둥병이 더라고 표현하는 게 더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해서 든 거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라 그럴까 뭐 한생병이니 그다음에 뭐 나병 환자니 뭐 이렇게 할 때는 사람 개인 지칭을 불러서 얘기할 때는 나병 환자라 그러든지 뭐 그렇게 한다 그래도 이거 성경적으로 볼 때는 문둥병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지 아니한가 저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를 쳤더니 문둥병이 걸렸더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좀 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2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사랴 왕이 이제 권력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힘이 많이 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18년 하고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7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대통령이 25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년을 통치했을 때 그들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더니 북한보다가 우리가 3배나 못 살던 우리가 북한보다도 훨씬 잘 살고 그다음에 그 냉전 가운데 있던데 88 올림픽을 한 나라는 뭐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올림픽 하기 전까지는 올림픽 한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태리, 독일도 없고 안 냈을 거야. 아마 일본, 그다음에 러시아 뭐 이 정도로 정말로 그 옛날에 그 제국이었던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만 올림픽을 주최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시아에는 동남아시아든 뭐 어디든지 간에 그 중국도 뭐 꿈도 못 꾼 일이고 일본만이 하고 난 다음에 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에요. 올림픽까지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두 대통령이 25년 만에 이루어간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이 아사랴 왕이 50년을 통치하고 제대로 했다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고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냐면 아사랴 왕이 강함으로 이 강성했다. 그랬더니 이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내주셔서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때는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향단에서 분향하려고 한 거, 분향. 이게 뭐냐면 이거 여기를 보죠. 저게 지금 띄워져 있는데 저 밑에 사진이에요. 밑에 사진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저 사람이 서 있는 곳, 제사장이 서 있는 곳이 성소고 그 뒤에가 지성소예요. 법궤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요. 근데 저기 이제 제사장이 보면
향로를 들고 있잖아요. 불을. 그래서 저기는 24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향단에서 불을 피워요. 그래서 저거는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기에서 이제 불씨를 가져오는 거, 불씨. 향단에서. 그게 분향이에요. 불씨를 가져와 가지고 그다음에 저 위에 위에 사진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위에 사진이 성전. 근데 위에 왼쪽에 보면 거기에 불 붙은 데가 있죠. 그죠? 저기가 제단이에요. 저기가 제단. 그래서 저기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저기 제단에 그 불씨를 저기서 성전 안에서 불씨를 가져와 가지고 저기서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을 그냥 불씨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저게 불씨를 담는 것을 있어요. 그 제사장이 불씨를 담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 왕이 자기 힘이 하도 강하고 강성해져 놓으니까 저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막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아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제사장이 해야 된다.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다. 그랬더니 이 왕이 힘이 세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그렇고 솔로몬이 성전에 갈 때 150명, 200명씩 데리고 이 방패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딱 가니까 이 왕이 힘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분향하는 걸 제사장한테서 뺏어가지고는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그래서 그때 뭐냐면 이름이 똑같아. 아샤라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샤라 제사장. 이 아샤라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 용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 보고 정의파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랄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제사장들도 권력 앞에 그냥 다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날 목사들도 보면 코로나 터져가지고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하는 바른 말 하는 목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만히 그냥 지지건 듯이 있는 목사들도 큰 교회 작은 교회 떠나서 가만히 있잖아요. 잘못된 것도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일제시대에는 신사 참배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동참했던 그런 권력 앞에 고개 숙였던 목사들도 있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건 안 된다 하고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싸웠던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 제사장들도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세라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이 일어나가지고 그거는 안 된다고, 야 이거 막아야 된다,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다. 그래서 제사장들 보고 야 여기 나와 함께 할 사람 빨리 나와. 그랬더니 80명의 용기 있는 제사장들이 나왔어요. 80명의 용. 그러니까 이 80명이 나오니까 왕이 끌고 다니던 군인들 120명에서 200명까지 하고 이제 바깥에서는 대치하고 있잖아요. 이 제사장들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샤라 제사장이 들어가 가지고 이 왕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그거 내놓으라고. 분향하는 거 제사장이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불씨를 담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잡고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달라고 이 아샤라 제사장이 이 아샤라 왕한테 그 내놓으라고 달라고 그랬더니 왕이 안 내놓는 거예요. 이 안 내놓는데 그 향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놓으라고, 이거 달라고, 왕은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안 내놓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치시고 나니까 이마에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얼굴에 문둥병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에 들기. 그러다 보니까 왕도 느낌을 알잖아요. 그죠? 왕도 이렇게 자기 몸이 갑자기 문둥병이 이렇게 걸리면 막 이마가 가렵다든지 막 피부가 가렵다든지 문제가 탁 터지는 거예요. 딱 봤더니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막 걸려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향로를 놓고 나와가지고는 이제 궁궐로 돌아갔는데 완전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저주한 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함께 있지 못하고 문둥이들만 사는 동부밭 바깥으로, 굴 속에 사든지 집에서 그 바깥으로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왕은 자기가 워낙 힘을 가지고 강성해 놓으니까 그렇게 쫓겨나지 아니하고 궁궐 뒤에다가 별채를 지어 가지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섭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요담을 왕으로 앉혀놓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 일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 요담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통치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통치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뒤에서 별궁에서 섭정을 하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통치를 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당을 없애라 그러는데 안 없앴다. 이거는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까지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아샤랴 왕이 힘이 세졌더라. 강성해졌더라. 그래서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 그가 강성하여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이 분향하려 하다가 문둥병이, 하나님이 치심에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겸손하면. 그 겸손이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딱 보여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를 보여주셨냐면, 너 잔치집에 가거든 상자에 앉지 마라. 잔치집에 가면 내가 여기 서야지. 내 위치는 여기니까, 중간 위치니까. 내 위치는 더 높은 자리니까. 내가 이 정도 수준은 되니까 하고 높은 자리에 절대 앉지 마라.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보면 주인이 들어와 가지고 당신 거기 왜 있냐고, 당신 자리 거기 앉아 있라고, 이쪽에 와, 이쪽 자리라고 그렇게 올려줄 때까지 그대로 있어라. 왕이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해주면 더 겸손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섬기면 하나님이 너 축복해 주시면 되는데, 스스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 일 하려고 하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문둥병이 걸렸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항상 낮은 자리를 찾아가고 겸손한 자리를 찾아가야지,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고 뭐 하려고 하면 망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 잘나지고, 이 땅에서 우리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존경해 주기를 바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남한테 세워 주기를 바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거는 벌써 우리 속에 뭐가 있더라? 교만함이 꽉 차 있더라. 그 교만함이 차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더라. 뭔지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냥 낮은 자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높여주시든지, 아니면 하늘나라 가서 높여주시든지, 주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군뱅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 매미 있잖아요. 이제 여름 되면 이제 매미가 막 울잖아요. 매미가 우는데 우리나라의 매미는 종류마다 다 다르지만은 우리나라의 매미는 보통 한 3년 4년 동안 군뱅이로 땅속에 있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부화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매미 같은 말매미 같은 거는 크다란 거는 제일 오래 있는 매미가 땅속에 17년을 매미가 땅속에 군뱅이로 있어요. 그러다가 17년 땅속에 있다가 부화돼 가지고 매미가 돼 가지고는 2주 이렇게 울다가 죽어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는 군뱅이처럼 낮추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군뱅이가 땅속에 3년을 있든지 17년을 있든지 12년을 있든지 하나님이 높여주면 그때까지,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그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 잘 섬기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52년을 통치하도록 아사랴에게 왕을 그렇게 왕이 되도록 축복해 주셨더니 그가 교만해져서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높이실 때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사 은혜 주시고 성령의 풍성함이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